사랑하는 삼리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07일차 말씀 본문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의 내용을 5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왕정 500년에 대한 총평가를 하십니다. 왕정 500년에 대한 3단계 경영평가입니다. 1단계는 사무엘에 의한 왕정 경영평가 예고였습니다. 2단계는 이사야에 의한 왕정 경영 중간평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예레미야에 의한 왕정 경영 총평가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경영 원칙대로 이제 남은 왕정을 거두어 이스라엘 500년 왕정을 모두 종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은 영원한 절망이 아닌 잠깐의 징계로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열왕기하 24장과 예레미야 1장에서 38장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남유다 말기의 역사이자 그 시기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인 열왕기하 24장과 예레미야를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왜 바벨론 제국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므낫셋 왕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1차 남유다 침략의 결과로 엄청난 조공 약속과 함께 다니엘을 비롯한 남유다 천재 청소년들을 인질로 끌어가면서 남유다 성전의 기명들도 상당량 탈취해 갔습니다. 그 후 다니엘이 이때를 상기하며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 후 여호야긴 왕이 죽고 19대 왕이 된 여호야긴 또한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바벨론은 또다시 남유다를 침략해 여호야긴 왕 에스겔과 1만여 명의 우수한 인력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고 1차 침략 때처럼 진기한 성전 기명들을 많이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대신 matthaniah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 주변에 토성을 쌓으며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밀 통로로 도망하고 남유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수차례 말씀하셨던 남유다의 멸망은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하는 남유다의 모습은 실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도망가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주변 성벽까지 모두 허물었습니다. 셋째,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비천한 자 외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넷째, 바벨론은 성전의 기명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미 1, 2차 침략 때에 성전과 왕궁에서 은과 금과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성전 기구들마저 3차 침략 때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70년의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첫째, 바벨론 포로 70년의 서론은 다니엘 1장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한 바벨론식 인재 양성을 위해 남유다에서 1차 포로를 끌어갔으나 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재교육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 바벨론 포로 70년의 본로는 에스겔입니다. 2차와 3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편지로 포로민들을 설득하고 바벨론 현지에서는 에스겔이 직접 그들을 설득합니다. 에스겔의 설득을 통해 본격적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셋째, 바벨론 포로 70년의 결론은 에스라 1장입니다. BC 537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귀환 정책으로 남유다 백성들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미 기울어진 민족의 운명을 직시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힘에 항복하라고 외쳤던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언약을 회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둘째, 하나님 대신 이방 민족을 의지했습니다. 셋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넷째,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살육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 열왕기하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셋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열왕기하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